자기 자신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크지 않는 것들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는 아니죠, 제가 둘째가 저희 집에 태어났을 때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저희 둘째를 봤는데 둘째가 너무 어벙하게 생긴 거예요. 늘 입을 벌리고 있고 눈은 멍하니 뜨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어벙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저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저희 아들과 제가 서 있는 걸 보고 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알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저희 집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저희 아내도 저를 무서워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왜 저를 무서워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무서워? 물어보면 무섭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이현우 이렇게 한번 딱 부르면 애가 이렇게 겁을 먹고 이렇게 움찔합니다. 그럼 저는 왜 그런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무서워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습성을 갖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 가고 있는지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연예인 이름이 있죠. 2명, 승리와 정준영. 뭐 계속 뭐 원래 유명했는데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뭐 전 국민적으로 뭐 어르신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한류 스타를 넘어 대스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대체 쟤는 왜 저래? 왜 저런 일들을 했대? 야, 3년 전에 그렇게 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뭐 미투 운동 일어날 때에 야, 그때 정신 차렸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로 세상이 말세를 향하여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어떠한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지 잘 자각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한두 사람의 모습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야, 세상이 말세가 가까워 왔어 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일명 돌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돌탕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둘째 아들이 있죠. 그 둘째 아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내 재산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재산을 받아다가 해외에 나아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버릇없는 놈, 어떻게 지 아버지가 어떻게 저를 키웠는데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만족하며 살아야지, 만족할 수 없는 이 강팍한 인간, 막 이런 생각들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 교훈을 삼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 돌탕의 비유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돌아온 탕자는 비록 회개한 삶을 살았지만 나는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정결한 삶,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늘 바라보며 그 둘째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수많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던 둘째 아들이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떠한 아들이냐면 굉장히 괜찮은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어려서부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춘기도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아들, 그렇게 부모님 앞에 순종적인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첫째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결론을 놓고 보면 결국 그 첫째 아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정결했다, 깨끗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첫째 아들을 보면 그 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갔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떠한 아들이었느냐면, 아버지가 날마다 이야기하는 것들, 그 이야기들을 잘 듣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스스로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잘 순종하며 살아왔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첫째 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율법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예배도 빠짐없이 잘 드렸다는 거예요. 헌신도 열심히 했고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의롭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를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둘째 아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많은 범죄 행위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놈 나쁜 놈이야, 저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자라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게 어찌 보면 올바른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들판에 나아가 양도 치고 염소도 치고 송아지도 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잔치하는 그 자리, 집에서 그렇게 쉽게 놀고 먹는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아버지가 아들 둘째 돌아온 그 돌탕을 데리고 와서 잔치할 때에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판에 있었습니다. 어디 무엇 하려고? 그에게 맡겨진 일들,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송아지를 치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장하다라고 칭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 정말로 멋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정말로 너 같은 아들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가 아버지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소유물이 자기 거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나에게 좀 재물을 나눠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재물을 나눠 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눠 줬다고요? 각각 나눠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첫째에게도 줬고 둘째에게도 줬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갈 분깃을 분명하게 아버지는 나누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아직 그 재산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첫째와 똑같은 인물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나와는 별과는 상관없는 것. 그건 아버지의 것, 그건 하나님의 것. 이 사람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것은 아버지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뭐해? 나에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것들 다 하면 뭐 할 거야? 내가 좋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첫째 아들이 했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안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하여 얻어지는 영혼들, 이것들을 통하여 살아나는 영혼들, 이게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 모든 결과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기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우리가 보통 전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서 나는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전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행복이 있으십니까? 그냥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유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의 것은 곧 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주인의식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이것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버지의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냐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을 놓고 보니까 너무나도 완벽에 가까운 아들이었어요. 괜찮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진짜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는 아들이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청년들은 그러한 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하고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능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 없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에 돌아가는 찬양팀, 어떠한 봉사, 헌신, 안내, 그 외에 설교,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제가 없으면 설교가 안 될까요? 목회자가 없다고 설교가 안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니까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이러한 역사들을 간증을 통해 들어보면 믿지 않는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들을 바라보며 목회자 없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능적인 것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기능적인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작 이곳에서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모든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AI가 감당하는 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둑도 이제는 AI가 사람의 두뇌를 뛰어넘어서 이겨버리고 모든 것들이 위에 이제 우리 인간보다 더 뛰어난 AI가 생겨날 때가 곧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모든 것이 다 AI로 대체되는 이 시대 속에 결코 대체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감정을 나누는 겁니다. AI는 절대 감정을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 뛰어난 AI들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 못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인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오직 인간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 아들은 모든 기능적인 것들을 놓고 보았을 때에 그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아온 아들을 맞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한 영혼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비록 그 아버지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반겨주고 맞아줄 그 아들을 아버지는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첫째 아들은 외형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괜찮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괜찮은 아들이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정말로 깨끗했을까? 정말로 그가 의롭다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둘째 아들을 정죄할 만큼 그가 거룩하고 깨끗한 인생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향하여 그 재산을 탕진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녀들과 함께 이 모든 재산을 삼켜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평가하는 그 평가는 결국 누구에 대한 평가인 줄 아십니까? 나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농땡이 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쉬는 모습을 보며 저 사람 농땡이 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 열심히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기도도 안 하면서 말만 무성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것은 누구에 대한 평가예요? 자기에 대한 평가예요.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의 어떠한 삶에 그대로 투영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아들을 보십시오. 첫 번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저 멀리 해외에 가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까? 어떻게 그 재산을 사용했는지를 그가 보았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창녀들과 함께 이 모든 재물을 삼켜버렸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자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놓고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졌고, 겉으로 놓고 보면 자기의 삶이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뒷면의 모습을 보면 그는 창녀들과 함께 놀아나는 그 삶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죠. 비난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거룩합니까? 우리의 삶은 깨끗합니까? 우리의 삶은 정결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손가락질할 만큼 우리의 삶은 거룩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겉모습만을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첫 번째 아들과 같이, 맏아들과 같이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독교 이렇게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쓰면서 왠지 거룩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외형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할 만큼, 그리고 그들을 정죄할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해요? 정결해요? 그렇지 않은 삶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성경은 둘 다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첫째가 낫지,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순종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저는 첫 번째 아들보다는 두 번째 아들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아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왜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토록 분노하며 화를 내는지 잘 모른다고요. 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첫 번째 아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참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둘째 아들이었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의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죄의식이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왜요? 돌이킬 기회가 없거든요. 회개할 기회가 없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시작을 딱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가 죽음에 이르는 그 앞에, 죽음 앞에 설 때까지 그의 인생이 언제 가장 거룩했고 언제 가장 깨끗했습니까? 죽기 이전의 삶이 가장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놓고 보면 그의 고백은 참 완전히 반대를 향하여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하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사도들이 있는데 사도들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다른 믿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했다고요. 그런데 그의 인생, 그의 신앙이 조금 더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중반 정도에 가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믿는 자 중에 가장 낮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노년에 그가 죽을 때가 다 되어 그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평가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의인으로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스스로가 평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보면 가까이 가볼수록 내 죄가 더 많이 드러나거든요. 내 연약함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다 보니까 내 삶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더 많은 죄를 봐버렸어요. 없어서가 아니라 보이지 못해서 못 보는 사람은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일수록 자기의 죄가 훨씬 더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돌이키게 되어 있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둘째 아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진해버렸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들이었지만 그는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맛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사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스스로가 착각했어요.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 스스로가 자부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득실거리는 죄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괜찮은 사람입니까?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세상의 평가를 놓고 보면 첫째 아들이 그래도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둘째 아들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행위만을 놓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내 죄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가 나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로 돌이켜야 될 것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 가운데 얻어진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죄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내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저를 향하여 나는 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죄를 죄로 봐야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정직하게 살았잖아. 나는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왔잖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된다. 만일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주님 앞에 돌아오셨습니까?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맞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진짜 의로워서 의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떠한 판단과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만일 내 의로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의롭지 않은 인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어떤 권면이나 돌이키기 위하여 해주는 말이 아니라 쟤는 왜 저래? 쟤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의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의 죄악을 바라보며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야,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인데 저런 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과거의 모습이었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인데 이것이 보이는 사람은 의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나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그 약점이 나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봐본 적이 없는 사람,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깨달음과 음성과 말씀이 우리의 모든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읽었기 때문도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전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니요, 교회 안에서의 봉사가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예배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반드시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의인인 척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의인이 되어지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세우고 살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어떠한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며 그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이래?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정죄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내 눈을 열어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정말로 내 마음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비판하거나 정죄할 그러한 정도의 위인이 아닌 것을 하나님, 내가 나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보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했던 여러분들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